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성탄절의 감사의 예배를 영광 중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우리 장선행 목사님 나오셔서 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우리 참 반가운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1년 중에 어떤 날이 제일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고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날이? 기쁜
그런 것 같죠? 제가 어릴 적엔 정말 크리스마스를 많이 고대하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뭐 교회에 가면 어렸을 때는 뭔가를 주었거든요. 뭐 그걸 받겠다고 하는 마음도 어린 마음에 있었지만 하여튼 뭔가 좋았어요. 저는 우리 그 동네에 제 또래 된 여자아이들이 없었어요. 우리 누나 친구들이 저를 많이 예뻐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입니다. 왜. 영어로 why죠. 먼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기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또 삶의 질고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입니다. 왜? 첫 번째 왜예요.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뭐 좀 깊이 요 문제를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른 찬양 속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찬양 속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그 해답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25일 빨간 날이니까 쉬는 날, 공휴일이다. 그리고 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노는 날이다. 또 여행 가는 날이다. 이 정도 알고 즐기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중차대한 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이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감동이 없다는 거야. 지리리 하는 전율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도 없다.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이 땅이 너무나 부패했다고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그걸 전적 부패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세상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강력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죄를 짊어지고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도 오장육부를 가졌어. 그들도 뭐 코로 숨 들여 마시고 입으로 먹고 항문으로 배설하고 똑같아. 콩팥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게 그들이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에겐 영이 없어. 영이. 하나님의 영.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그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하나님의 지체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짐승하고 다르게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 누구야? 빛으로 오셨는데 이 어두운 이 세상이 빛이 확 비치니까 전부 다 눈을 감아버리고 다 숨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메롱 이렇게 한 거지. 메롱.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오늘이 2025년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잘 안 하고 사셔. 보통 세상 사람들이. 2025년 전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AD야. AD.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2025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구 이 연대기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그날로부터 지금 2025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신약 성경의 역사예요. 신약 성경. 그건 세계사에도 속한 하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럼 BC라는 게 있어요. BC, Before Christ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원전이라고 그러죠, 소위. 이 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시기가 바로 구약 성경 속의 역사라는 거야. BC는 구약의 역사야, 구약의. 창출, 레민신, 말라기까지 그 구약이거든요. 구약의 역사를 빼곡히 기록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뭔지를 들어봤어. 읽지는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의 그 통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짜야, 소설이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상당히 과학적인 역사입니다. 사실적인 역사. 이게 그 성서고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은 그런 걸 공부하는데 모두가 다 옛날 사실이에요. 역사란 말이에요. 발굴된 것들을 보면은. 그런데도 하나님 없어. 하나님 몰라. 4대 성인이 누구예요? 4대 성인이. 공자, 소크라테스, 또 누굽니까? 석가모니. 그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제일 나이가 어리셔. 먼저 말씀드린 그분들은 나이가 훨씬 많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분은 다 인정하거든요. 절에도 열심히 가고. 절에 가면 어떤 분이 있나요? 저 같은 조각가가 은행나무 오래 말린 거를 깎아서 거기에 금 필름을 인두로 지져서 붙이는 거야. 그걸 개금불사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말을 하시나? 그냥 이렇게 번쩍번쩍 광만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분이 신이 아닌데 신을 만든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만 유일하신 only God이신 Jesus Christ,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가 지은 이 세상에 왔는데,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 개뿔 무슨 예수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지.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자는 회초리 맞아요. 비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겁주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았다 하는 말씀을 이 시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찾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라고 그랬죠. 사실이라고 그랬죠.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적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라고 그래갖고 3년 반을 이제 33년을 사시다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 부활 승천하셨는데,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야. 인류를 위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내신 것이 분명하게 3년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들이 많았어. 적들이 누구냐? 자기가 출생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야. 자기 동족이야.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서가 있었는데 성서는 아무나 못 읽어. 로만 캐토릭 시대에도 성서는 일반 대중이 못 읽게 했어요. 독점하는 거지. 하나님을 지들이 가로채는 거야, 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과 싸운 거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했죠?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왕을 원했어요. 너무나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다 보니까 가진 것 다 뺏기고, 뭐 좀 믿음 생활하면 그저 잡아가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런 박해를 가하는 그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던 거야. 그런데 전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요, 그 로마 군대나 로마의 왕들하고 싸우지를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투고 싸운 거야. 늘 맞선 거죠. 왜? 자기 백성을 그릇되이 이끌고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히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요. 그 2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죠? 그 당시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아주 가장 소외계층, 양치기 목자들이에요. 냄새나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죠. 그런 자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유다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해, 이걸 알렸어요. 이 정보를. 그러니까 뭐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 이들이. 그래서 막 덜덜덜덜덜 막 떨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너희를 구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신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구원을 받나? 소외계층이 1순위야. 가난한 자들, 어렵게 사는 이들. 아마 뭐 이곳에 뭐 부자분도 계시겠지만, 부자 그렇게 뭐 좋은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부자로 살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자, 하나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막 불순종하는 자,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은 다 버리셨을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찬양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하시는 거야. 그게 주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이토록 불순종하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는가예요. 네, 말씀이 비슷비슷하긴 하지만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 해답이 있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쉽고도 어려운 말씀이야. 하나님이 시기를 버리셨다는 말씀이야. 포기했다는 거야. 난 그냥 사람이 될 거야.
왜? 공생의 기간 동안, 아니 33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인성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 예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칼로 찌르면 피가 나고 죽기까지 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의 신분으로 자기를 변환하신 거예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종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의 종이요? 누구의 종? 물론 하나님의 종,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우리 인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자처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종. 아마 그런 종은 없을 겁니다. 대신 죽어주는 종은. 그렇지만 그분은 그걸 선택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완전한 순종의 종,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그 사건이 바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야. 요셉하고 정혼한 사이지만 둘이 한 이불을 덮은 일이 없어. 그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걸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어 주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거 잘 이해 못해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예수가 왜 죽고 피를 흘려? 그게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 거야?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을 구약이라고 그래요. 구약. 아니,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시기까지를 구약이에요. 신약은 사도 바울 시대, 그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때는 대속 제물이 필요해. 우리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짓잖아요. 하나님은 죄진 자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시거든. 그럼 죄 씻음에 제사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속죄제, 제물이 필요하잖아. 순전한 양, 짐승을 내 대신 죽이는 거야. 짐승을 이 죄진 내가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제사장이 자기가 죽여서 이렇게 각을 뜨고 피를 흘리게 하질 않아요. 칼만 한 자리 주는 거야. 짐승을 끌고 온 자에게 네가 찔러서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해라.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양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발버둥 치고 난리 나잖아. 그럼 막 이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내고 깨끗이 씻어서 불에 태워서 살라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옛날 구약시대는. 그 과정이 심각한 거예요. 지 손도 막 베어. 저도 피가 나야 돼. 그 구약의 제사를 대신하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주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로는 아무 죄 없는 짐승이 더 이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나 돈 줘. 그러냐?
근데 하나님께 함부로 돈 달라고 하면 안 돼. 당위성이 있어야 돼. 당위성.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 그걸 위해서 달라고 하시면 주실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 나 돈 줘. 안 주시겠죠. 내 새끼가 망가지는데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든지 원하는 것을 주신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면 대단한 겁니다. 그게 또 엄청난 은혜죠. 그걸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걸 은총. 은혜는 좀 급수가 낮은 거야. 그저 그냥 이렇게 느끼고 받는 정도지. 은총은 안 그래요. 은총은 확실한 거야. 확실한 변화. 자,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으심 앞에 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공중 권세,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무릎을 다 꿇쳤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하나로 교만 떨던 그런 자들이 다 거꾸로 졌다는 얘기야. 자, 하늘에 있는 자들, 공중 권세를 가진 사단 마귀, 뭐 하나님일 수도 있어. 땅에 있는 자는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 떨잖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셔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매도 몇 번 맞아본 사람이야.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 소명, 한문으로. 이 소자가 부를 소자인데 입구자 위에 칼도자가 붙어 있어. 하나님 입으로 나를 불렀어. 칼을 들고 불렀어. 목숨 명자잖아, 이쪽이.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든 칼에 맞아 죽어. 무당도 신탁을 받는 데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은 소명자들이야.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거야. 이 자리에 선 저도 역시 마찬가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이건 짧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마칠게요. 왜 오셨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좀 전에 제가. 자, 우리도 영적 존재, 영적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졌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인간의 영, 우린 벌써 이 영이 혼탁해지고 죽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 내 영혼, 내 영혼, 이런 영혼이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죽었다는 거야. 죄에 파묻혀서 영이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우리 인간의 영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네 가지 사항이야.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나 하는 사항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땅에 오셨나 하는 그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죄로 죽어야 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두 번째, 오늘이 2025년. 왜 2025년입니까? 제가 그걸 물었잖아요. 세상 만물의 창조자, 통치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부조화,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류가 끊어졌어. 너무나 지독히 썩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거든요. 우리에겐 거룩이라는 그
그게 1점도 없는 거야. 너무 썩어 문드러진 거야. 지독한 죄인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받은 거야. 그럼 하나님과의 나 사이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자, 우리 오늘 정희창 집사님이 늦게 지각하고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줍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네 번째인데 왜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로 오셨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권세자들을 무릎 꿇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의 부조화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의 영,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 죽어있는 이 영을 다시 살리시려고 오셨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성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그 큰 은혜를 부어주셨나이까.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생명의 복음을 주셨건만 불순종하는 이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내일 또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연합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함께 가는 세상 미소 회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